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7월 5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1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 말씀 중에서 6절부터 8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제단을 증거계 위에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둬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멘. 오늘은 분향단과 끊임없는 기도, 분향단과 끊임없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성소 앞에 놓아야 되는 분향단과 그 분향단이 가진 의미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분향단의 위치는 성소 안 어디쯤이었을까? 그림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이 분향단은 성소에서 특별히 지성소와 가장 가까운 곳에 지성소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에서는 이 분향단의 모양을 잘 설명해 주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꼭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지며. 이 말씀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그 크기가 가로 세로 약 50cm, 높이는 1m 정도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법궤와 진설병상을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조각목으로 틀을 만들고 그 위에 순금으로 씌웠다는 것을 알 수도 있지요. 이 분향단의 모양은 정확한 모양은 물론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모양이다.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향단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향단을 거룩하게 하는 예식을 꼭 거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명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이 분향단은 왜 지성소에 가장 가까이 놓아야 했을까요? 그것을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6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지성소 앞에, 그러니까 법궤와 가장 가까운 곳에 놓은 이유를 알 수 있는데
법궤의 뚜껑을 뭐라 그랬죠? 속죄소 시은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과 가장 가까이 놓아야 되는 것이 바로 분향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곳에는 바로 이 거룩한 향기가 늘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분향단을 속죄소에 가장 가까운 곳에 놓으라고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 분향대에서 나오는 향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수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이 향기가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7절과 8절.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분향단은 말 그대로 향을 피우는 제단입니다. 이렇게 향을 제단에서 피우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분향단에서 향을 계속 피우는 일이 계속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41편 2절.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다윗은요, 이 분향단의 존재 이유가 바로 끊임없는 기도였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에서 참 은혜가 되었는데요.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한다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사장이라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출애굽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기도라는 것이 전혀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도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그 앞에 있는 백성들은 언제나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향단이 존재함으로, 향단에서 향이 늘 올라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대표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향을 피워 올림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도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늘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하지 못하고 항상 기도하지 못하지만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거룩한 향기를 늘 올려주는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주님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자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니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35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질 수가 없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그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은요,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기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언제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늘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요, 매일 분향단의 향기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늘 중보기도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걱정하지 말고 나아갈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보자의 기도를 의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도 열어서 기도할 수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아들처럼 하나님께 간구할 수만 있다면, 직접 말씀드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 하나님이 친히 만나주시는 사람의 참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러니까 기도,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서 거룩한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게 된다.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할 때 말이죠. 우리의 중보자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까지도 입을 열어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은 그야말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향단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성도라면요, 기도를 두려워하고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가 부족했다고 지금까지 내 기도의 생활을 보면 너무 기도에 대한 내공이 부족하다고 그것 때문에 주눅이 들거나 또 당장 올려드려야 될 기도를 뒤로 미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당당하게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의 기도의 내공은요, 초월적 차원에 도달한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자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속히 응답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고요, 속히 응답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들은 우리의 기도와 함께 초월적인 능력으로 은혜 안에서 해결이 될 것입니다. 초월적으로 회복이 될 것입니다. 기도했다면 당연히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를 위한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가 올라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더더욱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거룩한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의 향기.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와 만나 주시는 그 증거들이 우리 삶에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오늘도 겸손하게 우리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늘 올라가고 있음을 믿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계속해서 힘있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고 응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분향단의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가 어떤 것이고 그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쉼 없이 올라가고 있었으며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입을 열어 또 기도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지만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